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임채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충만한 또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지자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엿바로 내려가 거기서 뱃삭스를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가 깊은 잠에 들자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과 바람을 내리셨습니다. 배가 거의 파선되려 하자 사공들은 자신의 신을 부르며 구원해 달라라고 하였지만 바람과 파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가서 왜 이렇게 자고만 있습니까?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나에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자 요나가 뽑히게 되었고 사람들은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함을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즉시 바람과 파도가 현장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요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게 된 원인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려 했던 요나는 자기가 의로운 줄로 그렇게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이며 또 자만이며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그 아무도 그의 판단하심과 계획과 뜻에 반역할 수 없으며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뜻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는 자기가 택한 결정에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나가 닥친 순간은 자신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그를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를 코너로 몰아 넣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긴 터널 같은, 마치 긴 파이프 구멍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그를 몰아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4단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지구촌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은 영적인 무지의 상황 때문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황과 또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종교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요나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절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는 절박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수월의 뱃속이라는 말은 무덤의 깊은 곳에서 라는 말의 뜻입니다. 즉 요나는 죽음까지 깊은 곳에서 전심을 다하여 생명과 사명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현재 나의 위기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획으로는, 지식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을 문제를 하나님께 만천하 앞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도록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첫걸음은 절대적으로 믿음에 의존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떼어낼 수 없듯이 기도와 믿음은 떼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믿음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기도는 활력과 풍성함을 얻고 결국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의 파도를 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배가 뒤집어지게 될까 두려워 떨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또 행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의 파도를 주시는 분도, 시험의 풍랑을 주시는 분도, 어려움의 환경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며 연단되어진 철같이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강한 강철검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의 파도와 풍랑을 주시는 것은 강한 믿음을 주어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이 내 위에 넘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여 구원의 큰 은혜의 물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의 은혜의 물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자신은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 또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과 장차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질 때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 요나처럼 우리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누구는 낙심하고 절망하여 세상의 큰 장벽 앞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 안주하며 포기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높은 장벽에 밧줄을 매달아 밧줄을 타고 그 장벽을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구원함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실 기쁨의 날을 소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큰 물결이 임하였습니다. 2장 3절에서 보면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깊은 바닷속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환난 가운데 죽음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자신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자신 위에 넘쳤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을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2021년 7월 17일 오전 11시 34분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코로나 백신 얀센 백신을 맞은 30대 교사 아들이 혼수 상태 인과성을 심의해 달라고 청와대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청년은 6월 11일 오전에 예방접종을 하고 후에 25일째 되던 7월 6일 초저녁에 쓰러져 119 신고를 받고 5분 후에 즉시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으로 현재 12일째 회복 불능의 혼수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어제 기사에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87년생인 이 청년은 알아보니까 제가 6년 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의 정윤섭이라는 청년회장 청년이었습니다. 현재 종암동 사대부중 국어 교사로 재직 중에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의 제자이기도 한 이 청년의 부모님은 교회의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시고 또한 권사님이십니다. 이 두 부부는 외동아들만 바라보며 한평생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이 청년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청년회장과 교회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능력을 그 청년이 출성하고 있는 이 종암제일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온 같이 새 힘을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며 다친 날개를 치료해 주시며 수고하였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라고 이렇게 부르며 나를 주님 품에 꼭 끌어안아 주시며 품어주시며 그 따뜻한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요나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윤섭 청년의 가정과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의 그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장 7절에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는 기도와 함께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또 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4단계로 지금 격상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유튜브를 통해, 국동방송을 통해, 기독신문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여전히 복음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임할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여전히 일반 계시와 그 모든 것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있지만 자연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자연이 당연히 여전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공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 믿음으로, 정말 회개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소원하였습니다. 그 소원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겠다는 다짐과 맹세를 그는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엄청난 것인지 알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소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교회 직분이 높기 때문에, 권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지금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겸손하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소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주의 은혜와 큰 물결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전혀 그 행함과 행동과 언어가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언행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채널이 주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순종함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구원의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또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계명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베풀어도 되고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증거로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마다 지옥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큰 물결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구원의 큰 물결이 우리를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종할수록 인생이 평탄해지고 하나님께 기쁨도 드리고 천국의 상급도 많이 쌓게 되고 칭찬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순종하면 28장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28장 20절부터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인생에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순종함입니다. 순종함으로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헌신하며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세를 소유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과 순종의 자세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한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은혜로 나아가게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으며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전혀 없는 세상에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일절로 찬양해 볼까요? 주 하나님 동생자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양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한날을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지키며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으로 예배하며 이 시간 강단을 통하여 받은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소원하는 수원 북부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 위에 생업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